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3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심으로 공중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천국은 정결케 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삶을 씻으라고 보혈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생을 지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 많사오나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달아 주의 뜻에 순복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잘못된 모든 것은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도록 합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말했지만 커피 마실 시간은 많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라 영혼에 살랐지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명예와 인기와 때로는 사람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진 말이 듣고 구별하지 못한 채 또 지켜야 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도 주님 잘 감당하겠다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힘든 여정 속에 지쳐 쓰러짐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다짐한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3월 중순이 되어가지만 아버지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죄악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팔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과연 어디에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씻어내야 될 것입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한같이 흐르는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사 저희들의 죄가 아버지의 깨끗함을 입고 다시 아버지 주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실천하지 못했던 결단들을 회개합니다. 조그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며 시기 근심 걱정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주 앞에 회개하오니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 씻음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약속에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능하신 주의 손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영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시고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내주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타내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론 하나님보다 재물과 자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였고 교만과 탐욕, 시기와 질투, 미워함, 게으름, 수다의 죄도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상에 찌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시켜 주시고 주신 하나님, 경제 발전시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둠의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전체주의 국가로서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그 사회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 주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동산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해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내 예배 처소와 해교와 천국복음센터 건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이면 1터 3터 1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 각자의 3터 1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신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용의 변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용의 변천사. 용은 사탄 마귀인데요.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큰 용이 던져졌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참수하는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이게 목숨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또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미래를 대비하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며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는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해서 반드시 세르삼 성에서 만나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인데요, 이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세상 일에 바쁠 수 있으나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하고 전쟁이요 그의 부하들인 귀신하고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쭉정이로 발견될 것입니다. 귀신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알곡 성도로 추수되어 휴거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휴거가 된 다음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내가 그때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을 적당히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채 세상을 사랑하고 나에게 또 기회가 주진 않을까 뒤로 미뤘을까. 안타까움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치러야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 개인적 종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귀신은 우리를 천국 가도록 밀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끌어다가 지옥에 던질 거니까 우리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주님이 와버리면 우주적 종말? 그러면 그때 종말이 되겠죠.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는 언젠가?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날은 언제까지인가? 그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의 영들의 화신인 사탄이 올라와서 지배하는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대환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다,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자기 자신으로 추론하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기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설교가 끝난 시간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군대 2등병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2등병이면 이래 돼요. 군대 가보세요. 여자들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면 2등병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군기 잡힌 척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군기 잡힌 척 해야 돼요. 시선도 딱 15도로 딱 맞추고 딱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마 설교가 끝나면 전부 이렇게 2등병이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시기는 회개를 통해서만 성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기는 회개할 그 기회하고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높이 가질 수가 있으며 지위를 감당함으로 결국에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으니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시기가 어느 때까지고 특히 영적 전쟁을 수행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나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하고 맞물려 있으니 오늘 내가 과연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회개할 기회가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용이 또 그의 천사들이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나게 된 그 용이 분이 크게 나서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분명 땅으로 쫓겨나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 왜 지금의 때는 극심한 대환란의 기는 그런 시간은 아닐까요? 용과 그의 천사들은 대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과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어느 때까지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대일까요? 아니면 어느 시간에 마감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성경은 아니까 믿지는 마십시오만은 저는 길어봐야 20, 30년이다. 주님의 오실 때가.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60살이라 그러면 80, 90살이 되기 전에 주님 오셔요. 기다려보세요. 저 개인적 믿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20년? 이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그 재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쩜 우리는 복된 시기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아주 그 시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우리가 헛되이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또약볕이 잠깐 내리쬐는 이 시기. 이 시기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정말 귀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요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5년이 지난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영혼을 천국에 불러가지고 천국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환상, 과거에 있었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6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일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에서 4차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의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24장로일 수 있고 24장로의 한 명일 수 있고 14만 4천 명일 수 있고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큰 찬양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헬라 원문에 좀 입각해서 개역성경을 조금 교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었어요. 하늘 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심과 능력과 왕국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던 그놈 참소자가 이게 사탄 마귀예요. 쫓겨났기 때문이다. 던져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참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하늘들과 그것들 가운데 거하는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이여, 이건 하늘들이라는 것은 천국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신 날 천국 간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자빠진 건 아니죠. 이미 있다니까. 있다. AD 65년에 천국의 하늘들에 지금 거주하고 장막을 치고 산다잖아. 지금 장막을 친다는 말 구약적 표현이에요.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 알아? 즐거워하라,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 땅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으니 하늘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리조이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땅과 바다에, 지금 지상에 있는 땅과 바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는 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가 작은 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왔기에 분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작을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탄 마귀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음에 무서웁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많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에게는 아직 영적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시기,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있을 거라고 회개할 기회를 뒤로 미룰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말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일감이 없어서 은퇴하면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나중에 기회 되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지금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회개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를 말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을까요?
사탄 마귀는 언제 쫓겨나서 분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추방을 천지창조 직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1장 2절 땅은 홍동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요 사이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해석이었어요. 세대주의자들 원조가 한 얘기였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 말씀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들어간 시기라고 딱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타락하는 시기와 사단이 추방받은 시기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천지창조,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직후에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를 창조할 때 그때 타락했어요. 바로. 그 타락은 맞아요. 근데 그 타락이 어떤 타락이느냐? 사탄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뭐라고? 마음을 품었어. 내가 하나님께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니 너무 영광스럽고 나도 저는 찬양을 내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경배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었어요. 실행에 옮겼을까요? 안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탄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처벌하지는 않아요. 실행에 아직 옮기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쓰는데 구약시대는 야당의 지도자로 썼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야당은 정부를 자꾸 씹어야 되잖아. 네, 잘못했다고. 정부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막 씹어야 되잖아. 네,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를 참소하는 자로 사탄 마귀를 쓰십니다. 왜? 누군가는 죄의 경중을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죄의 심판을 참소해서 심판을 내리게 되면 아,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결과를 낳겠구나 생각해서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참소자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소자가 언제 쫓겨났느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직후에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장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이고 마지막 주자는 마리아였고요. 계속해서 교회로 이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의 여자예요. 비유적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 함께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런 쫓겨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요? 사탄 마귀는 구약시대부터 자기의 왕국을 꿈꿨어요. 나도 왕자를 만들어서 내가 경배를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 그것을 계획에 옮깁니다. 다 옮겨서 이 무역이 많았다는 에스겔서 38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 그 천사들을 다 이렇게 규합을 해요. 하나씩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추종하는 천사들을 끌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탄생 직전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또 나와요. 자, 계속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 안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는데요. 피에 굶주려 있어요. 머리는 7이에요. 뿔은 10이에요. 다 상징적인 숫자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머리 위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안으로 던졌어요. 이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가 땅으로 던진 그 시기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어 왔는데,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집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을 끌고 이 땅에 공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사탄은 이 야당의 우두머리로서 있어서 계속 참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올라가니까 왕이 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공중에 있는 천사들을, 사탄을 쫓아서 싸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이 공중에 있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을 해서 이게 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인데 이기겠어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게 돼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음부로 들어가게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원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음부가 귀신들의 아지트예요. 그래서 땅 속에가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땅 속으로 내어 쫓긴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사탄 마귀를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 20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미가엘이라고 추정되는 군대 장관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 황금 쇠사슬을 갖고 와서 그 사탄 마귀를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임봉을 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무저갱에 갇혀서 지금까지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돌아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지금 왕자를 펴놓고 2인자 3인자 여러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추방당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였고, 타락한 것은 천지창조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 계획들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무저갱에 갇혀서 지금 귀신들 위에 왕노한 시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들을 참수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났어요. 24장로인지 14만 4천 명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인지 모르지만 큰 함성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막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 이 고소인, 이게 쫓겨났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장이라 일컬어졌던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대장이 없을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알아들어버려, 저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야 돼. 대장이 없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올려보낼 때가. 올려보내면요,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 그때는 이게 다 나와. 좀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 사탄 마귀가 묶여서 무저갱에 있을 때 지금 영적 전쟁을 해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요 시기가 지나면 못 쫓아.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이 고문을 당해요. 그럴 때가 지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탄이 올라와서 우리가 더 이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7인 가운데 마지막 7인이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7 나팔이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 때 1, 2, 3, 4는 자연 재앙이고 5, 6, 7번째는 사람 치는 재앙인데, 사람 치는 재앙이 시작된 다섯째 나팔 때 사단이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갇혀있는 무저갱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면은 다섯째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로부터 땅 속에 이미 떨어진 채 있는 별 하나, 이미 그 사탄 마귀죠. 언제요? 예수님 승천 직후에 떨어졌던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원문은 되죠.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무적행을 열고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이 불과 이런 유황불일 때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황충들은 귀신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해치기 위해서 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올라오면 그때는 엄청나게 다 어차피 끝날 거니까 다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뭘 하는지 봤더니 식물들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이 황충들이. 원래 메뚜기 황충은 뭐요? 풀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피조물이라. 그래서 뭐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누가 이마 위에 하나님 인침을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게 되면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을 쳐. 이 일맞지 아니한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5절 말씀 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한다는 말이 고문을 준다는 바사니저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 받으면 귀신을 고문할 수 있어요. 바사니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단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뭐요? 사단이 올라온 그 따라온 귀신들이 우리에게 고문을 준다 그 말이에요. 전과리 쏘는 것 같은 엄청난 아픔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의 때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성도들이 그때는 인내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대환란 때가 되면, 그 대환란 때가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귀신도 빨리 쫓아야 귀신이 없어야 공격을 못하지 나를.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고 귀신을 팍팍 모시고 있으면 아주 그날 아주 좋을 거야. 아주 고문이 뭔지를 그냥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시기 눌려있지만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주는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놈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때는 늦으리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무지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귀신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회개가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회개할 때는 지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지고 살려내야 천국 보낼 사람 천국 보내서 온전한 사람 돼야 환난을 견뎌서 이기고 알고 출세할 때 올라가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험했듯이. 그래서 환난 치하에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느냐를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 사탄 마귀에 올라오면 맨 처음에 본복이라는 것이 뭐냐?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무적이 올라오는 그 짐승, 이게 사탄일 수도 있고요. 사탄이 자기 화신으로 쓰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 짐승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무지오는 사탄이 이 두 증인을 죽임으로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5달 동안 그냥 귀신을 공격해서 엄청난 아픔들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예요. 이때가 사탄이 올라온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때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단 마귀는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 사람을 써요. 자기를 대신해서.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 2인자 3인자를 쓰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2인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3인자.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짐승의 영,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의 2인 대신한 존재죠. 거짓 선지자, 기독교 계열에서 올라올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활동할 때에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귀신 쫓는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육육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2025년입니다. 과거에 2025년 하면은 은하철도 999가 하늘을 날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은 그때 2025년 아니었나요? 모르시나요? 하늘을 기차가 날아다니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였잖아요, 이제는. 예,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에 관 2025년 올까 하는데 20년 왔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5년의 시대를 어떤 시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은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기 직전의 시기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단 마귀는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화신으로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자가 결국에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세상 권세자일 것이 명확관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을 다 죽이는데 이 죽일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제가 쫙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자예요. 사단의 화신인, 그래서 성도를 죽일 자가 누군 자, 이것은 13장 요약해 보면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합니다. 13장 1절에 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대제국,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 항상 신기해. 실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는 대제국을 말해요. 그 대제국의 머리가 바로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될 겁니다. 둘째는 뿔이 열이며 머리가 일곱으로 사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단의 화신으로 일컬어질 겁니다. 영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를 따르며 막 사람들이 추종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대제국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신성 모독의 말을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죽여 없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 지금 잘 몰라. 너무 몰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미국의 복음의 마지막 추수하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아멘. 트럼프란 말이 나팔이에요, 나팔. 네, 지금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 동성애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아멘. 남자 여자밖에 없다 우리는. 아멘.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방인이어야 된다는 그 적그리스도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힌트는 이 대제국의 장차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인물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면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올 자다. 사탄의 화신이죠. 이인자가 될 거예요. 그 자가 아니다. 근데 그 자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19장
17장 9절부터 보면 그 머리가 7이라고 했잖아요. 사단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그 똑같아요. 머리가 7인데 그러니까 사탄의 화신이죠. 7머리인데 이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살, 여자라는 이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것을 거느리는 그 7산들이고 7왕들이다. 그래서 7머리는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현재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6번째는 있고 7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때가 오면 올 것인데요.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 그래서 장차 마지막 시대에 장식할 그 짐승은 7번째에 속해서 마지막 8번째로 나타난 대제국의 머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제국은 어떤 제국이 있었고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데와 파사, 고레스, 그런 계열이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요건 다섯 번째 제국이 있었고, 6번째 지금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도미시안 황제였는데 이것을 표현하기가 곤란하니까 666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오지간 이 지금 짐승이 올라와 있는 6번째고 곧 있으면 7번째가 온다는 거예요. 7번째가. 근데 그 7번째 속했던 자가 머리가 상하여서 잠시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나서 8번째 제국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많은 해석들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래서 이 5번째 제국, 아니 6번째 제국이죠. 로마. 6번째 제국 다음에 7번째 제국은 로마 교황이다, 바티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이방인이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과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인류의 3분의 1을 없애는 대제국은 유프라데 강에서 나온다고 딱 돼 있어요. 6번째 나팔지향, 6번째 대접지향은 유프라데 강을 중심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트럼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7번째 로마 시대에 아직 없었던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제국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제국이 바로 이 제국입니다.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섭렵했습니다. 약 600년 동안. 이 제국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이 투르크라는 말을 로마식의 표현이고 터키는 그 나라 말, 터키. 이 터키를 요즘에 띠르키아로 바꿨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어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이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슬람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초승달을 믿고 있는 나라. 해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 밑에 사단이니까 2인자니까 이 달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초승달이야. 힘을 다 못 써. 근데 자기가 별처럼 돼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다 별에다 지금 새겨놨어.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의 원형인 오스만 제국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600년 동안 했다가 1299년에 생겨났다가 이 1299년에 생겼다 1922년에 망해요. 약 600년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이 제국이 1922년에 1차 세계대전으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각기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가 된 국가 중에서 지금까지 유명한 국가가 뭐냐? 첫째, 터키, 띠르키예. 지금도 자기가 오스만 터키의 1인 왕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럽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란.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번째는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팔레스틴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스만 터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전부 어떤 사람이니까 다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망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가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7번째 제국이 다시 8번째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겠느냐? 이란이 만들겠어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겠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성지가 메카, 메디나 두 개까지 있어요. 그럼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이란과 둘이 싸우잖아요. 시아파, 수니파 싸우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란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란은 안 된다고 봐요. 이란은 한때는 메데와 페르시아 쪽에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가 한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유력할 수밖에 없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지역에 네옴시티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 네옴시티는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최첨단의 기술. 아예 공중 부양으로 가는 거하고 지하철만 가는, 그래서 이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저기를 도시를 만들어, 이게 200m예요 폭이. 그게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킬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라인을 만들게, 더 라인 밑에는 경제 상업도시, 뭐 관광도시 만들, 관광도시는 더 위쪽이에요. 트로제나라는 북쪽인데 그거 하고 지금 시내산이 있는 자리예요. 라오즈산. 그 트로제나라는 곳에다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이 관광지를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러면 아니 더운 나라가 무슨 얼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공으로 만든대요. 인공으로 만든 눈을 만들어 가지고 스키장을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다가 결국에 따낸 게 뭔지 아세요? 따낸 게 뭐냐면은 2029년 4년 남았어요. 네옴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로 이미 따놨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냥 뜨거운 도시에다가, 뜨거운 땅에다가 동계 아시아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아시안 게임은 동남아 오른쪽에서 했는데 서쪽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동남아 아시안에 속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반드시 한다고 따놨다니까. 지금 결정됐다니까요. 여러분, 거기가 이 트로제네라가 있는 그게 바로 시내산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이요, 그 밑에까지 고속도로를 작년에 다 닦아놨어요. 절대 못 갔어요. 예전에는 모래밭이어 가지고. 근데 여기에 트로제나 프로젝트 때문에 시내산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금송아지 만든 그 자리 앞에서 관광객들이 지금 돈만 주면 갈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시대예요. 한번 가볼까요? 라오즈산에 뒤에 보이는 라오즈산을 가봐야 되는데, 네, 시내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 앞에 등할 것이냐? 저는 2023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를 어느 정도 완공한 시기가 2030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2030년이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기 결정해 놨고요. 뿐만 아니라 2034년이 되면 피파 세계 월드컵을 리야드에서 한다고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몇 년 지나면은 모든 세계의 관심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다 가게 돼 있어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이슬람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모든 나라들은 자식을 안 낳아요. 동성애 즐기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자식이. 젊은이가 없어요, 다.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 동탄명성교는 좀 약간 예외예요. 네. 젊은이가 없어. 교회가 노인밖에 없는. 서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가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 텅텅 비가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다 지금 노인만 있고 젊은이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35세 미만의 인구가 사우디아라비아 70%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인을 4명을 둘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새끼를 많이 깔아. 우리가 이 이슬람 종교를 퍼뜨리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기독교는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가지고요, 그 자식을 낳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대 연세대 다 장학금 다 보내줍니다. 다 모든 거 장학금 다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그 인재를 키우고 가지니까 얼마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구가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왜? 기독교 세력은 다 없어지니까.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있는데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해 지금. 나라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의 지금 이 등장은 결국에 마지막 시대 대제국은 7번째 제국이었던 오스만 터키의 새로운 부흥,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건, 이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있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이 사람일까라고 추정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제가 할 뿐이에요. 저희 해석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올해 40세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살만으로부터 7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살만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잘 친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리야드인데 리야드의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 들어가서 보좌관을 역임한 다음에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32살에 국방부 장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시장하다가 국왕됩니다. 국왕이 되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32살 때 국방부 장관에 앉혔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있다가 부총리를 앉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왕세자 자리를 차지했어요. 세자가 엄청 많아요.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근데 왕세자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총리직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왕세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얼마나 잔인하고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냐면 왕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에 있는 형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을 감금해서요, 그들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배태됐지만 얼굴은 항상 환한 미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다. 그가 왕세자가 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70%를 차지하는 35세 미만의 이 젊은이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요.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리 원칙을 지키기로 해가지고 서양의 문물이 다 안 받아들였어요. 전부 옷 입고 그냥 눈깔만 내놓고 여자들 다니라고 그랬어요. 전체 했는데 이걸 모든 것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위상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만들어줬고, 이혼도 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여행이 가능해서 여자 혼자도 여행을 할 수 있고, 옷도 차도로 다 벗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2028년에는 여성에게 운전도 할 수 있다, 운전 면허증도 딸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시민들에게 영화관이 없었어요. 근데 영화관을 지어서 영화관을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까지 초청해서 공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추앙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의 관광 비자를 많이 내줘서 시내산도 구경하라 지금 가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 암살당하지 않아 죽지 않고 단대된다고 한다면 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5년 만에 지배할지 모를지 그들의 상황은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포는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 살고 있느냐, 마지막 시대 끄트머리인데 기독교의 마지막 끄트머리, 이제는 이슬람이 올라와서 기독교를 싹 죽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학살할 자가 오사마 빈 살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것을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은 사단 마귀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오사빈 쌀만하게 집어넣어서 그 활동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5년, 10년째, 20년째 모르지만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짧게는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더 많게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초로의 찬스를 우리는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 시기를 놓쳐버렸다면 불가능해. 귀신 못 쫓아내. 이제 못 건진다 그러면 내 식구를 못 건진다 그 말이에요. 조현병에 걸린 내 자식을 못 건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는 안 돼. 너무 늦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약빛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시기예요. 요 시기를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회개하라는데 조금 있다 나 은퇴하고 하고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내 식구들 전도해서 귀신이 뽑아줘야 그때 적그리스도 할 때 귀신이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모르겠어요. 5년이 될지 10년, 20년 될지 모르겠지만 선포하는 비전 2030의 시기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트럼프는 2029년 1월 20일 날 끝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666 시스템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사람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니요. 근데 뭐 트럼프를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 다음에 대통령이 아마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쪽의 나라 정말 쎄쎄할 게 아니라 대등한 권세를 가져야 돼. 영국이 EC에서 탈퇴했잖아 스스로. 우리는 전 세계 단일 정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지금 우리를 회개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지금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이 민족을 그래서 남겨뒀다. 이 민족대로 내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세상은 마지막 시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AI 컴퓨터가 벌써 경비원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4년까지 화성에다가 인간을 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지금 팍팍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지금 닥칠까?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점차 쇠퇴하고 이슬람 인구는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오면 너무나 늦습니다. 지금 회개해서 지금 악한 영 몰아내고 내 식구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이야말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노래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이 인정에서 올라오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면 천국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다. 이제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적 전쟁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사와 능력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가정부터 건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지금의 시기야말로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할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막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를 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천국을 준비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지금이 시기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구나. 곧 있으면 사탄이 무적에서 나오고 적 그리스도와 활동하는 시기가 되는구나. 적 그리스도와 활동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고 회개하기도 어렵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지는구나.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사단이 무적에게 갇힌 신사가 되었으나 곧 있으면 올라와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게 하는구나.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뿐이로구나. 성도가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할 시기도 바로 지금뿐이로구나. 아멘. 조선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에 우리 가족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내 자식을 조현병에서 우울증에서 건져내겠어요? 내 자식 세상 길로 가는데 내가 회개해서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의 영 와가지고 꺼내야 예수 믿지. 하나님, 지금이 몇 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정신 차려서 회개해서 악한 영 제압하고 내 가족 구원하고 다른 사람과 도와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세력이 통해서 8번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 세력들 우주선처럼 올라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 때문에 약해지겠지만 미국이 타락하여 완전히 오바마 뒤에는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고 있사오니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회개해서 우리 자녀를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옥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 길에 계속 파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자식들의 영을 불러와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으시며 이제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AI 시대가 되어서 아버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기계가 다스리는 시대,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사람이 재택받지 않는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척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기에 아버지의 주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알곡신자로 환난치하에 있을 때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부담시켜 주시고 더 담대히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게 하시며 집중적으로 회개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잠깐의 빛을 우리가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을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소의 강림이 가깝으니 저쪽 굴고 들자 회개하라. 주 소년
만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 4절로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용세 나라 꽃없이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시대를 알고 오늘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전 40일 동안 더욱 경건생활에 힘써서 회개생활과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축사를 통한 간증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죠. 회개하다가 몇 번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지난주 안에 정남주 집사님이 첫 번째로 간증을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회개 기도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제가 하는 것은 잘 안 믿어. 성도를 시켜놓으니까 2만 5천 회를 조회수를 기록한 거예요. 한 주간에. 저도 가끔 잘 안 나오는 조회수예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원리만 얘기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경험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패 사례도 좋아요. 네. 회개를 하다가 말았더니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아, 회개를 하다가 안 하면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유익할 만한 거 있으면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신청하시면 간증을 자로 세우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교회 운영위원회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마태복음 강의 계속해서요. 천국 백성이 아니를 심판해 주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구역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올해는 3월 5째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 반에서 2시까지 구역 모임을 통하여 구역 식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새 식구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식사는 오늘 300일 정주 14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고은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그 다음에 김고은 성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개가 녹록하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은 자꾸 이놈들이 가만두잖아요. 뭐냐 막 슬물슬물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상해 멋이 좌우지간. 배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0번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몇 년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맛보고 다른 사람까지 내 식구 다 전도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2017년 18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2018년 3월경일 거예요. 그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각 가정마다 AI 컴퓨터가 있어서 삼성, LG가 가서 백화점 가서 살 거다. AI 로봇을 곧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3년 남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말살돼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다 전도하기 바라고요.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강유가 주께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사는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게으르거나 나태해진다면 이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통하여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해서 우리 자녀들의 악한 영을 내보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산 성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따지하여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창고를 열고 주시는 시기이기에 저희들이 회개하여서 그 능력을 받아서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회개에 동참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기도, 식당, 안내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오실 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말세에 깨어나서 내 가정을 살리리라 회개만이 살 길한 걸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